오늘은 디모데전서 6번째 시간 5장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을 복잡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복잡하게 써 있어서 그래. 우리 입장에선 보세요. 에베소 교회에 무슨 구체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디모데가 잘못된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야, 이런 문제는 이렇게 판단해줘, 왜 그렇게 판단을 해? 라고 이야기하는 게 5장의 전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복잡하지 않겠죠. 순서가 어떤 문제가 있었구나, 거기에 대해서 디모데가 이런 식으로 잘못 판단을 했구나, 바울은 이렇게 제대로 판단을 하라고 하는구나 라는 이런 순서로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죠. 에베소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죠? 참과부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요, 참과부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 당시 여성이 교회 사역을 하기가 어려운 구조였잖아요. 근데 가정이 없이 남편이 돌아가시는 과부 같은 경우는 교회 여성 사역자로 사역할 수 있는 가족적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과부가 되신 분들 중에 영적 역량이 있는 분들을 교회가 여성 사역자로 임명했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생활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여러 가지 교회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과부의 가족들, 내 가족 중에 한 명이 과부가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가족이 이 과부의 생활비를 충당해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과부가 참 과부로 등록이 돼버리면 교회에서 생활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역량도 안 돼 있는데 그냥 과부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자꾸 참 과부로 들이밀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참 과부가 되어서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으니까 헌금이 줄줄 새는 거고, 또 이 사람 자체가 사역자임내라고 이름을 갖고 돌아다니니까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세 주체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가족들, 야, 네가 이렇게 니네 돈 세이브하자고 네가 책임져야 될 과부 가족을 여기 교회에다 미루는 게 말이 돼? 라는 거. 두 번째, 네가 역량이 안 되면 안 한다고 해야지 왜 거기 앉아서 그러고 앉아있어? 라고 하는 거. 세 번째,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벌어주는데 디모데 너는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아무렇게나 사인을 하면 어떡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큰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을 좀 읽어볼까요? 바울이 얘기하기를 본문에 보면 참 갑으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되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참 가부라고 하는 건 되게 기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향락을 좋아하는 자, 그냥 놀고 먹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하죠. 참 가부는 뭘 하냐면 나그네를 대접하며 성도의 발을 씻기며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여야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역이 되게 많아요.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고요, 성도들의 발을 씻겨야 되고요, 어려운 일들을 도와준다는 거, 환난당한 자를 구제해야 되고 선한 모든 일을 행해야 되고. 그런데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참 가부인데 역량도 안 되는 사람이 일을 맡겨놓으니까 자기가 사역하는 흉내를 내야 되긴 하니까 게으름을 익혀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라고 바울이 되게 정확하게 지적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할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안 가도 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쓸데없는 말이나 하고 다니면서 교회 분란이나 일으키고 이러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쵸? 이게 크게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또 누구를 책망해요? 이 사람들 책망하죠.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여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라고 얘기해요. 야, 니네 재정 세이브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네가 책임져야 될 사람을 교회 재정으로 밀어? 니네 진짜 불신자보다 악해? 하면서 되게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건이 하나 더 있었어요. 디모데한테 뭐라고 하는 건 조금 이따 나오죠.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가르치는 장로 이슈가 있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도 요즘으로 하면 목사일 수도 있겠죠. 작초도 페이를 받았어요.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으면서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 저희를 꼭 저렇게 월급 받고 해야 돼? 그냥 무료 봉사로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문제 제기를 하면 교회가 아니야, 이 사람이 이런 월급을 받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야 라고 디펜스를 해줘야 되는데 디펜스를 안 하고 디모데가 그런가? 그럼 이게 무료 봉사로 해야 되는가? 이러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죠. 말씀 가르치는 자는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일꾼이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쵸? 예, 소의 입에 망을 씌우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페이를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왜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디펜스를 못 해줘. 그리고 이런 사람에서 누군가 함부로 얘기하는 거에서 두세 사람, 여러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면 그거 하나하나 갖고 반응하지 마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슈를 합쳐보면요, 이게 재정 문제랑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나가야 되는 인건비로 되게 많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과부 쪽으로 인건비가 줄줄 새고 있어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 일이 아닌데, 이 사람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근데 그러면서 막상 너무 말씀 가르치는 일을 잘하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줄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말이 돼?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제 디모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무슨 생각으로 사인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한테 되게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그러니까 진짜 내가 너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히 명하노니 넌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너 불공평한 결정을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해요.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며 아무나 제발 일꾼으로 교회 사역자로 세우지 말고 네가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라. 다른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는데 거의 휩쓸리지 말고 너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지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이요 되게 뭐라고 그래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판단을 제대로 해야지 지금 교회 돌아가는 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되게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핵심적인 문제까지 지적을 합니다. 그럼 왜 네가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할까? 내가 아는 디모데, 바울 입장에서 바울이 아는 디모데는 정말 수준 있고 이런 걸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인데 왜 이렇게 엉뚱한 판단을 하고 있고 미스를 하고 있는 걸까? 할 때 바울이 핵심을 또 하나 딱 짚어요. 라고 하는 게 1절에 나오는 거예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들에게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성도들이랑 가족처럼 지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문제가 생긴 핵심 이유를 뭘로 제시하냐면요. 디모데와 성도들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지난번 얘기까지 섞어보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정말 해야 되는 건 안 하고 엉뚱한 거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목사는요. 성도들 삶에 가까이 있으면서 가족처럼 지내고 그러면서 그들의 삶을 잘 알아서 잘 권면하고 판단하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가족처럼 지내고 또 하나 말씀으로 그들을 온전히 양육하고 이 두 가지를 하는 게 목사인데 디모데가 뭐 하고 있어요? 쓸데없는 변론하고 막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도들과 가까이 하는 목사가 돼서 그들의 삶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바로 판단해 줘야 돼. 교회에 가야 될 길과 그들의 개인의 삶들에 대해서 네가 이 일을 하는 게 너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목회 서신이라 적용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하지만 목회는 곧 신앙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죠. 이 부분은 간단하게 적용하면 누구와의 삶에 선한 영향을 주고자 하신다면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들의 삶을 잘 알지 못하면서 여기서 뭔가 판단하시고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고 하시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목사라면 더욱더 성도들의 삶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들과 가족처럼 지내야 돼요. 그들의 삶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권면해서 안 된다. 뭐 이런 적용점들도 가능할 것 같고요. 하지만 너무 풍성한 얘기가 담겨있기 때문에 다양한 적용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읽어가시면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